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가장 큰 비극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헬렌 켈러는 이 장애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듣지 못하고 또 벙어리 되어서 말 못하고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느꼈던 부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후천적으로 병을 얻어서 어떤 그 눈에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분이 그동안에 한 생애 동안 보았던 눈을 통해서 그가 보고 경험했었던 모든 그 인식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늘 그러면 하늘이 어떤지 알고 바다 그러면 바다가 어떤지를 알고 추억 속에 자기의 이 뇌리 속에는 그 모든 영상들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비록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물에 대한 이미지 그 단어를 사람들이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다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적이 없고 이 세상의 사물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의 맹인되었던 사람은 이 모든 이 기반, 이 모든 인식 체계 자체가 서 있지 않는 것이죠. 뭘 말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비참함, 그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질병, 심각한 어떤 저주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은 그의 죄 혹은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체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원인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 미래에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미래적인 목적,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뭐 때문인가 해서 과거를 추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잖아요. 이것이 미래와 나의 미래와 어떻게 닿아 있고 미래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원인을 찾아서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고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을 일시에 불식시키시고 그에게 진흙을 개어서 침에 지니겨서 그 사람의 눈에다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 히스기야 때 만들었던 그 연못이죠. 거기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 붙여놓은 진흙 덩어리를 물에다 씻었더니 진흙이 떨어지면서 이 소경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된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맹인의 눈 떠진 모습을 보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가 여기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이냐? 닮은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그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의 눈이 떠졌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이에요. 그들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들 이전에도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봐도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기사를 들은 적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람 맹인 되었던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왔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맹인이 맞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비슷하지만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군중들이 이 맹인 되었던 사람, 이렇게 눈이 떠진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 나라의 성경에 가장 익숙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유권적인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을 제시받고자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라는 분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일부에서는 아니다. 그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안식일 법을 범하였으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없다. 그는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침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하여서 일반 청중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다 아니다 이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에 대하여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이 소경되었다 눈 뜬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것을 신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그것을 내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밝히 보게 되었나이다. 예. 지금 여기서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가 하면은 진흙을 예수님이 침에다가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다는 거죠. 이걸 뭘로 그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면 흙반죽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안식일법에는 노동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안식일 규례를 주셨죠.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이겨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에 붙인 이것을 노동한 것으로, 흙반죽 작업을 한 노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긴,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간에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나지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당사자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 17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임의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유권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는 안식일 규례를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유일한 부류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그가 바로 선지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고 맹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맹인의 부모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은 일단 성인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13살 넘은 사람 성인이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보게 했는지는 모르는 바이니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부모님은, 이 맹인의 부모님들은 괜히 구설수에 휘말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출교를 당하는 그런 그 불이익을, 그런 위험을 당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말을 아끼는 거죠.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출교를 당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여호수아서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몰래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 보화들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춰두었잖아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추적하여서 아간을 발굴해내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본래적인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너는 자복해라. 너는 자복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지금 뭔가 감추고 있다.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떠진 것이 이 원래 눈이 감겨져 있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트릭,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너 사실대로 이실 직고하고 너 자복해라. 이런 뜻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나는 그가 죄인인지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전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내가 밝히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진흙덩어리 붙여주고 실로암못에 가라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있다가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뜨고 와서 보니 이미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 내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밝히 본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가 처음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왔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걸 신문하면서 다 물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부모를 불러서 묻다가 부모도 그것을 자기네 기분대로 말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이 맹인을 2차로 불러서 재소환하여서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 대답하기를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었는데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다 말했는데 왜 또 묻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빈죽거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나는 이미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욕합니다. 맹인에게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화를 내죠. 이 맹인에게 화를 내죠. 그러자 맹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30절에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사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맹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말은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반대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24절이죠. 24절 끝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런데 맹인은 31절에 우리는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을 완전히 맞받아치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수많은 선지자들, 혹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읽어보셨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요, 나병 환자 고친 건 있었어요? 예. 죽은 사람 살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사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메시아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의심이 들었어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오리라고 한 그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가서 이르라.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을 합하여 놓은 복합 인용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사인이 뭔가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있죠. 못 걷는 사람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35장과 61장에 흩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사인은 이사야 35장 5절에 맹인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른 이적들은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맹인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는 기적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4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여기 또 나왔죠. 마가복음에는 이 2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사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어서 그 앞에 혹은 그 뒤에 그 기사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다음에 혹은 그 전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뜨게 했으니 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맹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 죄 때문에 너 맹인이 된 놈인데, 너 죄인으로서 의인인 우리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면서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여기 쫓아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내쳤다라는 게 아니고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 앞에 보면은 22절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바로 이것을 오늘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왜 이 맹인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당시 성경에 누구보다도 능통하고 성경 연구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왜 몰랐을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당사자는 바로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맹인도 이걸 알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첫째는요, 피상적인 성경 연구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사야 35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그들이 똑바로 알고 있었더라면 오늘 창세 이후로 아무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을 거예요. 피상적인 성경 연구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만이었을까?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그들의 인식, 잘못된 인식 방법,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죠? 로마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사회 구원적인 메시아,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외모로 볼 때 전혀 거기에 들어맞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득권, 이미 백성들에게 받고 있던 그 지지를 예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쏟아졌던 지지와 찬사가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졌어요.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 거기다 덧붙여서 오늘 안식일 법을 예수님이 저촉했다. 법으로서 예수님을 갖다가 걸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였다는 것을 가지고 흙반죽 작업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적용을 씌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군지 정말 진정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얽어 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삐뚤어진 그런 심성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얽어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 소경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예? 오늘 여기 이 사람보다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적 세계를 환히 볼 수 있습니다. 환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우리 부르는 찬송에 얼마나 많은 찬송 가사들을 작사했는지요. 헬런 켈러 같은 사람도 앞을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영적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눈이 감겨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눈이 감겨있는 영적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 이래로 우리는 모두 죄의 성향을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죄에 짓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죄를 지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닫힌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소경들로 우리가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서 자신을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오늘 9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앞에 8장에도 보면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육신적인 구원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영적 소경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에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안식일날 소경,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대표적인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안식이 없어요. 그런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을 가져다 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 날 굳이 이런 일을 행해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저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 쉴 수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눈이 열리고, 여러분, 개안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개안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실명됐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로 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투신해야 돼요. 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한강에 투신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투신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이 떠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